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계속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노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기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원하며 또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엘리야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한참 교회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좀 감추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또 열심히 하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그 사역을 번아웃 해가지고 다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지 않은 표현인데 시험 들었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대항하고 싸웠던 그 선지자. 그가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아주 바라게 한 그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단 혼자서 기도로 죽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3년 동안 있던 가뭄을 비가 내리게 한 남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성경상에서 봤을 때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엘리야가 오늘 보니까 아주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무슨 어떤 증후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 제자인 엘리사에 비해서 아주 짧게 나오지만 그가 했던 이 일들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오늘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일은 분명히 아니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 후에 오늘 이세벨이 아합의 왕의 그 왕후인 이세벨이 그 일을 듣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아니 그가 누구이길래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이 신들을
그렇게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엘리야가 겁이 왈칵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여지껏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는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여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여서 바알 선지자들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울 것이 없이 거침없이 나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혼자서 겁이 나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쉬게 합니다. 그런 후에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과 물을 주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가 다시금 물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무엇하느냐? 엘리야야 무엇하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악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명령을 지켰던 그가,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가 다시금 사람에게 눌려서 지쳐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쳐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자꾸 이제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는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만 선지자에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열심으로 합니다. 아니, 교회와 사역을 열심으로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주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시험이 들었다,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런 분들이 오늘 엘리야처럼 광야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내가 나오니까, 내 자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나오게 되면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로 싸운 자신이 자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멸하시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을 행하여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를 박차버린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필요하시면 밑줄을 그으시면서 한번 볼 건데요.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제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제 다 포기한 상태로 내 중심으로 그는 다 포기해버렸던 것이죠. 어떤 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죽이겠다는 그 말에 그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때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먹으라 라고 말한 것이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 또 말하고 있죠.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루만집니다. 일어나라.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그리고 네가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 지치지 마라 라고 다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바닥을 칠 때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지 못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실망을 주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감당할 때는 너무 잘 되는 것처럼 행복하지만 때로는 내가 바닥을 칠 때 그때는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내가 한 것 같아요. 지친 사람에게는요, 이런 약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오늘 탈진이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을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닥을 칠 때도, 아니 내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닥을 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이 로뎀 나무를 회복의 장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모여 계신 곳이 로뎀 나무 이렇게 해서 모여 계시는데, 그곳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셔서 회복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바울교회 계실 때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로뎀 나무예요. 그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쉬시지 않아요. 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도 돌보시고 또 함께 중보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끔은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맨날 거기 가서 뭐 하시냐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쉬는 것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돌보고 또 함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 때로는 힘들어 기진맥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들, 또 내 뒤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 또 내 열심을 누가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을, 탈진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바닥을 치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감당해 오셨습니까? 분명히 지칠 때가 옵니다. 분명히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 지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로뎀 나무가에 누워있던 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지쳐있는 저를 다시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회복은요, 로뎀 나무가 아니라 호렙산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설교하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제가 소개를 했냐면, 저희의 영성의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흘러가게 하는 목표를 저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다 할지라도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내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영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사역 현장 가운데 그것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 혼자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현장에서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각기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혹시 지쳐 떨어져 나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향력이 나와 함께 가는 동역자들에게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로덴나무가에서 다시 힘을 내어 회복하여 달려나갔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 오늘 손을 맞잡고 기도하진 않겠지만 오늘 서로를 향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지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들을 위해서 함께 선포하고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로든나무가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일어나라고 하셨던 그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도 함께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 부여 땅을 향해서 또 대한민국 땅에 있는 지쳐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세계 현장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